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여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그 누구보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서보다 먼저 나의 마음에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로 하나님과 관련하여 가르쳐주신 기도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함과 관련된 그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차적인 해석은 육신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이라는 단어와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되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절제하며 탐욕으로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 수를 따라서 그날 먹을 만나만 거두면 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날이 지나면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탐욕으로 양식을 모으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런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에 이것은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욕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기에 탐욕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단지 육신의 양식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과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에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걱정하고 그것을 중원부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을 의지해서 육신의 양식보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것은 육신의 양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니야, 영의 양식이야, 주님께서 구하라는 것은 영의 양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성도님들은 이 일용할 양식을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 중 그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인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인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은 구하지 말아야 되고 영의 양식은 구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양식이든 또는 재물이든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은 인생을 살아감에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구하든지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내가 인간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고 무엇인지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 필요가 이것이니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채움을 위한 기도가 절제가 없는 탐욕을 따르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탐욕으로 구하는 겁니다. 탐욕,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한데 그보다 더 많은 것, 더 내 필요보다 더 큰 것, 이런 것들만 욕심내고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을 사랑하여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체험받는 것은 육신의 양식으로 체험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이 지금 뭘 구하는 거지요? 양식에 대해서 구할 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배불러지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까 두렵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배고파지면 도둑질 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아굴의 잠언인데, 아굴이라는 사람이 뭘 생각했냐는 거예요.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한 거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이것을 생각한 거죠. 사도 바울께서도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더 힘써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구함이 탐욕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에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네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입니다. 내가 사여 준 것 같이. 그러면 내가 사여 주지 않았다면,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본문 14절로 15절에서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와의 대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490번 용서해주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냥 용서해라.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용서하는데 3번 용서해주면 가장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7번을 용서해 주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이 베드로는 정말 내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많이 용서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용서해 줘라. 몇 번이고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교훈을 하셨어요. 본문이 길지만은 내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에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게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 죄 사함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죄 사함받았다면 너도 용서해주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만 해도 6,001을 일해서 벌어야 하는 돈이에요. 6,001이면 16년 걸립니다. 16년 반 정도 돼요. 16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모아가지고 갚으면 1달란트 갚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 빚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빚을 갚으려면 얼마 걸리죠? 1달란트가 16년이면 10,000달란트는 16만 년입니다. 못 갚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 품삯을 오늘날 품삯으로 좀 생각하면 요새 품삯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10만 원이라 해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조 원입니다.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준 겁니다. 입에서 그 탕감해 줬어요. 처음에 주인은 이 사람의 몸, 아내, 자식, 모든 소유 다 팔게 만들어가지고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못 갚을 돈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애원하니까 주인이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탕감받고 나간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 동료예요. 100데나리온. 100일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았어요. 근데 갚겠다고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갚을 때까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간다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이런 사람인데 내게 참 못한 사람,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 못하겠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주님께서 치러주셔서 너 자유함을 얻겠다면 너도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으면 기도할 수 없는 본문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냥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너는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은 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13절 상반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지요. 우리는 보통 시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에 대해서는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려는 시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자 하는 시험, 그래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갈등하다가 어떤 일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결정한 이후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막 일어났어요. 아, 이게 시험거리다, 이렇게 생각이 내게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내게 닥쳐와 있는 시험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시험인지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시험인지 제대로 알 때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후에야 아는 거죠. 아, 그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시험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어떤 시험이 내게 닥쳐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는 시험인지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것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떡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든지 마귀가 주신 시험이든지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틀림이 없는 거죠. 어떤 시험이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내가 견디지 못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내실 거예요. 마귀의 시험도 똑같아요. 마귀가 아무리 날 시험에서 넘어뜨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피할 길 예비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 닥쳐왔을 때 나는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대해서 시험에 빠지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겠다는 의지만으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시험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난 시험에 들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어떤 일은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하는 대로 살 거야. 아무리 의지를 단단하게 한거자 할지라도 그 의지 때문에 시험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시험이라고 생각됐을 때 그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한 시험이든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으로 인한 시험이든지 결국 나의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일어났고 나의 마음 상태가 그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면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7절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께서 뭘 기도하셨죠? 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십시오. 나를 따르는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이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겠사오니 하나님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세요. 그러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후에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신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성도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과 문맥을 통해서도 시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모습,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아니하는 모습,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나를 오히려 부인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탐욕으로 행하고자 하는 모습,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시험에 든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려 악에 빠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완전히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악과 맞서 싸워 완전히 승리할 능력이 내게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힘입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송령에 해당되는 구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다른 구절과 달리 괄호 안에 넣어져 있습니다. 가로가 쳐져 있어요. 가끔은 성경에서 가로와 안에 있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성경 읽다 보면 가로가 쳐져 있죠. 긴 구절도 가로 쳐진 구절들이 있어요. 왜 다른 성경 구절들은 가로가 안 쳐져 있는데 왜 이런 성경 구절은 가로가 쳐져 있는가? 성경 구절을 가로 안에 넣어놓는 이유는 이 구절이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본에 이 말씀이 있으면 가로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본에 없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래서 가로를 쳐놓은 겁니다. 가로를 쳐놓으면 중요한 사본에는 없는 구절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본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지금. 왜냐하면 원본과 사본이 막 섞여져 있으니까 원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본을 가지고
또 누군가가 필사를 해서 또 다른 성경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지. 그런데 발견할 때마다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연구하다 보면 어떤 사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본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기록됐을 것이다, 사본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쓰여진 재료, 이게 가죽에 쓰여져 있느냐, 파피루스에 쓰여져 있느냐, 이게 언제적 종이냐, 이게 언제적 가죽이냐, 이런 것을 자꾸 연구를 해서 이게 어느 때 것이다 라고 자꾸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신약자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발견된 사본 중에서 초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본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후기 사본에서는 발견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요새는 대다수 신학자들이 그래요. 이것은 원래 주기도문에 없었던 본문이었을 것이다. 후기에 초대교회가 이것을 예배 시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본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전으로 사용하면서 이 부분을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학자도 있어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헬러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 구절은 호티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암송할 때 이 호티를 대개로 번역해서 암송하지요. 대개라고 하는 이 한자의 뜻은 대강, 대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큰 원칙을 말하건대 또는 일의 원천을 미루어 보건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호티라는 단어를 대개라고 하는 한자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대개라는 이 한자어를 잘 모르고, 아니 왜 예수님께서 대강, 대개, 대강, 대충 뭐 이런 말을 쓰셨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자어는 그 뜻이 원칙을 말하건대, 큰 원칙을 말하건대, 일의 원천을 미루어 보건대 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쉬운 단어로 쉽게 번역한다면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큰 원칙을 말하건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했을 때 너희 이렇게 기도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할 때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암송하며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과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한다면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또한 살아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탐욕을 따르지 아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기를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기도하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기를 기도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을 살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오늘도 함께 참고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할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탐욕으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삶이 되고 우리의 낙궁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암송할 때마다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주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